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라는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한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산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의 비극이 뭐냐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에덴을 떠나면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혼자 살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산 겁니다. 그것도 복된 땅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저주받은 땅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와 후손의 번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에덴을 떠나는 인간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고 애써도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죽고 죽어서는 지옥 가고 마는 겁니다. 이게 에덴을 떠난 인간의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들을 당신의 피로 구속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의 축복은 단순히 지옥에서 건짐 받았다든지 죄와 사탄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진리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뭘 하나님이 하셨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 안에는 개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집단의 이야기도 나오고 민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일생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는데도 청춘이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까? 워낙 건강해가지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100살에 아이를 낳았습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는 겁니까? 말도 안 돼. 모세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줬다.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수백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살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버티고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시고 먹여 살리셨다. 아멘.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무슨 골리앗을 이기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느냐? 천만의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한 전기 같지만 내용은 성령 행전,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 아멘.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라. 너 홀로 광야 같은 세상,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운 그런 치열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서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전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라.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라. 아멘. 우리가 고달픈 인생에서 벗어나서 빈곤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길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좀 더 노력하면 좀 나아지긴 하겠죠. 눈곱만큼 나아지겠죠. 그러나 뛰어봐라 벼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좀 더 노력해라. 네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어.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조금만 더 공부해. 그럼 할 수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조금 더 노력해라. 천만의 말씀. 백날 노력해봐라 되나. 넌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 수 있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려면 첫째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걸 예수님을 영접한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유대 땅에 오셨고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알아도 그걸 믿어도 인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귀신들도 잘 안다고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아는 게,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하나님으로, 내 구세주로, 내 주인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아멘. 이미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거예요. 아직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수십 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내 주님으로, 내 구세주로, 내 주인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삶을 조금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서 거듭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 수 있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제발 하나님 좀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야에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잖아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니까 막 그룹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종종 역사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지를 못해요. 그래도 이유가 뭔가 잘 깨달으세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을 안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조금 일어나요. 조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풍성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뭐가 필요하냐?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자, 잘 들으셔야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 이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기 부정, self denial.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속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인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걸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던 걸 버리라는 거예요. 에덴을 떠난 인간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내 인생의 짐을 누가 져줍니까? 내가 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내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된다 임마.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아무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 아이들 특별히 아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비기독교적인 교육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던 이 삶, 이걸 육적 삶이라고 그래요. 이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어려워요. 왜? 지금까지 남 믿고 살았는데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도 좀 그런 게 있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니 얼마나 힘들겠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잘못하면 50도 넘기지 못하고 40대 후반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40대 후반에 그렇게 많이 죽는다잖아.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결국은 쓰러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려면 이런 삶을 포기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자력적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하게 된 이유를 신명기 8장이 설명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낮추시려고. 이 의미가 뭐냐고 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왔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쌀 한 툴 구할 수 없잖아. 밀 한 툴 구할 수가 없잖아. 물 한 모금 구할 수가 없잖아. 어떡하겠어요? 내 모든 지혜도 능력도 기술도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게 광야예요. 내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나를 내려놓아야지. 포기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 놔두십니다. 여러분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때까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광야는 황량한 곳이 아니라 성경적인 광야의 의미는 육의 사람이 죽는 땅이에요. 그걸 광야라고 그래요. 육의 사람이 죽는 땅, 그게 광야라고. 모래밭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자기 부인이,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내 지혜, 내 지능, 내 지식, 기술, 경험, 자본 어쩌고 저쩌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야. 다 포기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그냥 팍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팍 살아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수를 영접하잖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보이지가 않아. 감각이 없어. 예수님 영접할 때 가슴이 찢어지고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온 걸 막 누구 느낀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을 막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 못 느껴. 그리고 우리가 딱 예수 믿으니까 뭐 생김새가 확 바뀌고 천사처럼 되고 그러면 아,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구나. 그럴 텐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달라져? 예수 믿고는 외모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거듭남,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겉으로 보기엔 옛날 나나 지금 나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야 될 건 내 옛사람이 죽은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거예요. 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걸 믿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받아들이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걸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랬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잖아. 예수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로마서 6장 11절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살아있으면서 내가 그냥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죽은 걸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이걸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주 중요해.
이걸 깨닫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심령이 변하지 않고 그래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잖아.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절망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그 삶에도 되는 게 없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옛사람이 죽은 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꾸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안 변해요. 새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새 사람에서 새로운 삶이 나온다. 이제 여러분들 봄이 됐으니까 나무들 보세요. 봄이 되면 나무에서 이제 꽃이 피는데 꽃이 열매가 맺잖아요. 많은 나무들은 새로운 가지에서 새로운 꽃이 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옛 가지에서 꽃이 피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옛 가지에서 꽃 피는 거. 뭐요? 요즘 피는 벚꽃이지. 벚꽃 가보세요. 다 옛 가지, 죽은 가지, 옛 가지에서 거기서 꽃이 폈잖아. 그런데 새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좀 보고 다니세요. 좀 눈 좀 뜨고 꽃만 보지 말고 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꽃 중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좀 보세요. 좀 있어. 우리 교회 앞에 저 카페 앞에 장미를 내가 심어놨는데 일부러 심은 거예요. 돈 주고 그것도 다. 장미가 이제 꽃이 핍니다. 어디에서 필 것 같아요?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꽃이 핍니다. 새로운 가지에서. 철쭉이 핍니다. 철쭉은 어디에서 꽃 필 것 같아요? 모르지. 봤어야지 자세하게. 철쭉은 옛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철쭉은 늦가을에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꽃 못 봅니다. 절대 그렇게 자르면 안 돼요. 가능하면 하지가 지나기 전에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가지가 나와서 봉우리가 맺혀야 봄에 그게 꽃이 피는 거예요. 거기에 꽃눈이 있어요. 요거 다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꽃 못 봐. 늦게 자르면 안 돼요. 철쭉은. 장미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럼 봄에 새 가지가 나와서 그 새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새 가지에서 새로운 꽃이 피듯이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포도 보셨죠? 포도. 이스라엘 대표적인 포도인데 너희는 포도나무로 있잖아.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옛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이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다 잘라줘요. 그래서 다 주스 끝나고 포도나무 보면 여러분들 포도원에 가보세요. 앙상한 가지, 굵은 가지는 건 좀 있잖아요. 거기서 다 새 가지가 나와가지고 새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너희는 포도나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죽은 사람에게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죽은 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믿으세요. 그 죄된 옛사람, 껄핏하면 신경질 부리고 껄핏하면 좌절하고 눈곱만 이래도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때로 절망하고 때로 열등감에 빠지고 때로 교만하던 그 옛사람 죽은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을 다 청산했으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 장소예요. 에덴을 떠난 인간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보내서 광야 쌀 한 톨 구할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먹을 게 하늘에서 내려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물이 반석에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내 삶에 고난이 있나? 예수 믿으면 풍성한 복을 주신다더니 왜 내 삶에 고난이고 고난이 왜 계속 겹치나? 잘 들어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 고난을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왜? 여러분이 깨어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땅 모퉁이에서 붙잡아 주신다고 했어요. 땅 끝에서 뭐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한 발짝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그때 붙잡아 주세요. 그냥 붙잡아 주시지 않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 머물게 하세요. 그러면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에 주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건 더 어려워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실패와 고난과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뭐 어떡하겠어?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다 성공하는 것 같고 애들도 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다른 사람은 남편의 사랑받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왜 이런 고난이 있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한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혼돈을 가질 수 있어요. 오후에 이어서 내가 설명했더니 오후에 꼭 나오면서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 이어서 내가 그 2부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생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자주 오히려 오해한다고 그래서. 내 새벽에도 내가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내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어서 그 2부를 내가 설명해 드리고 꼭 참석하세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무한하세요. 완전하세요. 아멘. 내가 그 사랑을 알든 깨닫든 못하든 느끼든 경험하든 못하든 그건 내 문제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완전했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무한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떻든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땐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을 살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상황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 반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한 거예요. 안 해요. 그런 말씀의 대표적인 게 말라기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전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 이게 사랑의 신비의 비밀이에요. 그 문제 내가 오후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특별히 고난 속에 있을 때, 실패 속에 있을 때,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서 다윗은 그러나 내가 산 자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신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욥도 똑같은 믿음을 가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와서 설명하지만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욥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러나 욥도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가시나 보이지 않아. 뒤로 가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분명히 내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다니엘의 새 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복이 어떠하든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서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알고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계획대로 내 꿈, 내 목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공부도 다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다 제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일도 안 지키고 직장 가고 주일도 안 지키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이에요. 사업도 다 제멋대로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역사도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사건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이 한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자기 힘으로 바로를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로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 보고 홍해를 가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홍해를 가르라고 안 하세요. 모세 보고 홍해를 가르라고 했어요? 안 해요. 그저 모세 보고는 내 지팡이 된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고 한 것뿐이에요. 무슨 뜻이요? 홍해 바다는 누가 갈라요?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모세 보고 가르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모세 보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가 무슨 재주로 반석에서 생수를 냅니까? 그저 모세 보고 하나님이 하신 건 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거였어요. 나중엔 치도 말고 말로 반석에 명하라고 하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성경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뭐예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순종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순종이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이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계산해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계시 앞에서 목사의 말 앞에서 늘 계산해요. 판단해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늘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순종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순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순종을 잘하고 의지가 약해서 순종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순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인데,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이 순종은 뭐의 문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순종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쁘다고? 아니에요. 형편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도 아니에요. 잘 들으죠? 순종은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해서 순종한다면 천만의 말씀. 착한 사람이 순종 잘할 줄 알아요? 순종은 알고는 뭐의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엄마가 애한테, 혹은 의사가 환자한테, 혹은 목사가 어떤 교인한테 지금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뭘 하나 주는데 그거 보면 꼭 죽을 것 같아. 보기만 해도 끔찍스럽고 보기만 해도 막 구역질 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거 먹으래. 이거 먹으면 산대.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먹는다면 어떤 경우에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엄마를 뭐 할 때? 의사를 어떻게 할 때? 목사를 어떻게 할 때? 신뢰할 때. 그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목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신뢰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한다고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속색이에요. 겉으로 착한 것 같지. 신뢰하는 사람만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불 속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계산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무슨 계산이 나와요? 말도 안 되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포도가 떨어졌는데 물 갖다 주래잖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돼요.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아멘.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 속에 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방언이나 하고 불이나 받고 펄펄 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임재의 한 현상일 수 있고 은사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속에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 하나님이 사시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시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